샬롬,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달렛, 히브리어 네 번째 알파벳인 달렛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달렛은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밑에 보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. 기둥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습니다. 이 문의 입구를 형상화한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숫자로는 4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디귿 음가를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달렛은 어떻게 쓰냐 하면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쓴 뒤에 밑으로 내려서 쓰면 되겠습니다. 마치 우리나라의 기역하고 많이 비슷하죠. 그런데 이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쓴 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수평으로 그으시고 오른쪽 끝에 부분을 약간 남겨두신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두시면 달렛이. 네, 이 달렛은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. 이 달렛이 들어가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.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이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. 여러분도 이제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갑니다. 우리나라 읽는 순서와 역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맨 오른쪽에 이 단어가 바로 달렛이죠. 네 번째 알파벳인 달렛입니다. 그리고 중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가 되겠습니다. 베트, 집이라는 의미죠. 그 다음에 레쉬, 맨 끝에 있는 이 단어는 레쉬라는 알파벳이고 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달렛은 디귿 음가를 가지고 있고 중간에 베트는 비읍, 그 다음에 레쉬, 끝에 레쉬는 리을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것은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이고 뜻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. 중요한 단어겠죠.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? 네,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맨 처음에 달렛 밑에 발음 구호가 있죠. 그 발음표에 보면 카메츠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 발음이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달렛은 디귿이기 때문에 디귿에 아 발음이 붙여져서 다라고 처음 것을 발음하면 되고 가운데 있는 것은 베트이죠. 비읍이고 그 밑에 발음보가 카메츠 역시 아 발음이 나는 카메츠이기 때문에 비읍에 아를 붙여서 바가 됩니다. 그래서 다바 여기까지 읽고 맨 뒤에 레쉬는 리을 발음이라고 했죠. 그래서 아무런 발음보가 없기 때문에 리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다바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바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. 이 다바르는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맨 앞에 있는 알파벳은 문이라는 의미의 달렛이고 뒤에 있는 두 개의 단어를 합치면 아들이라는 의미의 바르가 됩니다.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는 두 개가 있다고 했죠. 첫째는 벤, 두 번째는 바르입니다. 둘 다 아들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바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는 문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말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.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죠. 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란 뜻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문을 통하여 읽을 때에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.
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죠. 예수님이 바로 그 문입니다.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높이 조명이 될 때 그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읽지 아니하고 어떤 조문이나 계명이나 이런 종교적인 틀 안에서 말씀을 읽고 먹으면은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은 성령의 그 계시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같은 문자로 읽지만 말씀을 읽는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무엇입니까? 율법적으로 읽게 되죠. 또 인문학적으로 읽게 됩니다. 인본주의적으로 읽게 되죠.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문이신 아들로서 읽지 않게 되는 거예요.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춥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되게끔 말씀을 설교하고 묵상하고 또 전하죠.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로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.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단어가 이 미드바르입니다. 이 미드바르 안에 방금 살펴본 다바르가 붙어 있죠. 네, 다바르. 이 미드바르는 맨 앞에 있는 맴 더하기 이 다바르 말씀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미드바르 맨 앞에 있는 이 알파벳은 맴이라는 알파벳입니다. 미음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. 물이라는 의미, 또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미음 다음에 그 두 번째 알파벳은 달렛이죠. 달렛. 오늘 살펴보고 있는 알파벳 그 달렛입니다. 디귿의 음가를 가지고 있고 이 세 번째 알파벳은 베트이죠. 비읍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. 그리고 맨 끝에 레쉬, 이것은 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리얼의 음가를 가지고 있는 알파벳입니다. 그래서 맴, 달렛, 베트, 레쉬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. 이 미드바르 밑에 또 발음 부호가 있죠.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? 이 광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제일 앞에 있는 점이 하나 찍혀 있죠. 맨 밑에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. 그래서 발음 부호를 표를 보면 히렉입니다. 이 발음이 나죠. 그래서 이 맴은 미음의 음가를 가지고 있고 히렉이 이기 때문에 미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알파벳 달렛은 디귿 음가를 가지고 있죠.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슈바라는 발음 부호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슈바 부호는 상당히 어려운 발음 부호예요. 밑에 발음 부호표에 나와 있지가 않죠. 이것은 사실 이 발음 부호는 너무나 어렵고 방대하기 때문에 좀 따로 이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 슈바라는 것이 좀 복잡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슈바의 어떤 그 원칙을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꼭 알 필요는 없고요. 이 슈바라는 단어가 이제 그 다음에 점이 찍힌 다게시 레네라고 점이 찍혀 있는 그러한 단어가 제일 앞에 올 때 그러한 단어 밑에 쓰이면은 이제 무성이 되고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. 여기서는 이 슈바가 두 번째 자음 밑에 찍혀 있죠. 이때는 슈바가 둘째 자음에 오면 무성이다. 발음이 되지 않는다. 그래서 달렛이 디귿 음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드 이렇게 발음합니다. 미드.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벳은 베트 밑에 이 발음 부호는 뭡니까? 밑에 발음표에 보면 파타죠. 파타. 발음을 냅니다. 그래서 비읍에 아기 때문에 단모음, 그래서 바가 됩니다. 그리고 맨 끝에 레쉬는 발음 부호가 없기 때문에 리얼로 발음합니다. 그래서 바르가 되죠. 미드 바르가 됩니다.
미드바르, 광야라는 뜻입니다. 이 미드바르가 왜 중요하냐? 그것은 이 단어 안에 이 단어는 mem과 다바르로 구성이 된 단어이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죠.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겪고 전쟁도 겪고 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. 그들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가? 또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가? 그것이 이 광야라는 단어 안에 의미, 그 비밀이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이 단어와 방금 살펴본 말씀이라는 뜻의 다바르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. 그래서 이 광야라는 단어 속에는 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, 광야를 살 수 있는, 광야를 살아나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. 그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 다바르,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광야에서 살 수 있는, 광야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,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조명이 되면 어떻다는 것이요. 방금 살펴본 그 다바르 안에는 바로 아들로 들어가는 문이 다바르라고 했죠.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광야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이 성령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 먹으면 광야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라고 했죠. 광야의 길이라고 하셨어요. 예수님이 곧 길인 것입니다. 광야의 길. 우리가 이 광야는 길이 없지만 그래서 이 길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이 광야의 길이 되시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에요.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길은 뭐가 되느냐?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,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조명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우리는 광야에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원의 길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. 우리 하트교회는 이 강단에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,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죠.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합니다. 이 은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또 먹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고 자라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알파벳 한 번 더 외워볼까요? 시작. 알렙, 벳, 기멜, 달렛, 해, 바브, 자이네트, 테트, 유드, 갑, 라멕, mem눈, 사메, 가인, 페, 차딕, 고프, 레슈, 신신타. 네, 오늘은 달렛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이 문이라는 단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.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, 또 생명의 문,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광야를 지나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, 우리의 참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먹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. 네, 다음 시간까지 또 큰 평안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. 샬롬.